두 번째 날 주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귀한 주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최승환 목사님은 산호세 한인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그 이전에는 리노 네바다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10년 이상 목회하시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는 그런 아주 탁월한 리더시고 말씀의 종이시고 쉽지 않은 또 산호세 한인 침례교회를 아주 건강한 교회로 전환시켜 성장하고 있는 아주 저랑은 굉장히 막역한 사이면서도 제가 많이 목사님 곁에서 배우는 동료이면서 선배님입니다. 마음에 두었다가 꼭 우리 특세 때 한번 모셔야지 싶었는데 이렇게 연초에 교회를 비우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지금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제정신일 수 없는 시간입니다. 서부 시간으로 지금 3시 57분입니다. 아마 성령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할 것 같고 제가 바톤을 넘겨드리기로 약속한 시간이 7분 지났기 때문에 7분 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영원한 지경을 넓히소서, 영원한 지경을 넓히소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귀한 은혜 말씀 전해주실 텐데 강단 이 자리에 딱 서실 때까지 세미양교회가 보낼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뜨겁게 또 열렬하게 이렇게 환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라스 와서 3가지를 놀랐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놀랬고요. 달라스 왜 이렇게 추워요? 공항에 딱 내렸는데 찬바람이 확 불어오는데 겨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라스는 언제나 늘 따뜻하고 겨울에도 반팔만 입고 사는 줄 알았는데 날씨가 추워서 한번 놀랬고요. 달라스가 이렇게 넓어서 놀랬어요. 이게 크고 넓어요. 모든 게 다. 호텔에 갔는데 호텔도 크고 넓고 방도 널찍하고 우리 픽업해 주시는 목사님에게 교회가 얼마나 멉니까? 그랬더니 가깝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교회 한참 가더라고요. 차 타고 한참 왔는데 세 번째 놀란 것은 이 새벽에 이렇게 특세의 열기로 인하여서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이 새벽에 어쩌려고 이렇게 많이들 모이셨습니까?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한 군데 제가 더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말씀 한 군데 더 볼게요.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 우리 1절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이번에는 새해 하나님 소원 꼭 이루어 드리십시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새해 하나님 소원 꼭 이루어 드리십시다. 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원한 지경을 넓혀 주소서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충남 천안이에요. 천안이 고향이신 분 혹시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천안이 고향이신 분? 없어요. 저 뒤에 계시네요. 저 뒤에 계세요. 네, 반가워요, 고향분. 저는 천안이 고향이에요. 지금은 천안이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적 자랄 때만 해도 천안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살던 그 마을은 천안에서도 아주 변두리에 있는 작은 구룰이라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차령 산맥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그 마을이 너무너무 작고 집들이 잘해야 뭐 한 100가구 정도 되는 그러한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저희들 자랄 때 요즘처럼 그런 놀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놀이터도 없고 그래서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여름 날씨가 무더워지면 애어른할 것 없이 동네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네 한가운데 있는 공터입니다. 왜 그곳에 모이느냐 하면 그곳에는 여름에 그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들로 인하여서 만드는 그러한 숲과 같은 그러한 넓은 그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네 한가운데 저희 동네에서 가장 큰 나무들이 그 아름드리 나무들이 말이죠. 장정 서너 명이 이렇게 둘러서야만이 이렇게 안을 수 있는 그러한 나무들이 줄을 지어서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들이 어떻게 그렇게 크고 튼튼하게 그렇게 자랄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 나무들 옆을 이렇게 흐르고 있는 개천 때문입니다. 옛날에 누군가가 그 개천 옆에 작은 나무들을 심었고 그 나무들이 자라고 수백 년이 지나서 너무도 크고 튼튼한 아름드리 나무들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 나무들이 만드는 넓은 그늘은 모든 마을 사람들의 쉼터요, 놀이터요, 만남의 장소요, 잔치의 장소요, 기쁨과 행복의 장소였습니다. 저는요 거기서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진리에 튼튼하게 뿌리를 박고 자라서 그 지경이 점점 넓어지고요,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쉼과 안식을 누리고 그 가운데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곳, 그것이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거목이 되어서 많은 열매들을 맺히고 많은 사람들을 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열방을 향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열매들을 맺히며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품고 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까? 혹시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늘 먹고 사는 일이 너무너무 바빠서 하나님 나라라든지 전도라든지 선교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아니면 영적인 열매를 맺히는 일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유조차 없지는 않으셨습니까? 자,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해가 바뀐다고 새해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요.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헌신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해에는요, 우리의 열심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구해를 살아가는 수도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새해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자세를 요구하고요. 새해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목표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그렇고 삶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는 새로운 깃발을 세워야만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는 새해 새로운 영적 깃발을 세우고 우리는 달려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사사기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선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그의 리더십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그 가나안의 땅들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 여호수아가 이제 죽은 거예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문제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한 일은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지역을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신 일은 뭐냐면 가나안 땅의 중요한 30개의 도시들을 점령하게 하셨던 거예요. 30개의 중요 성읍들을 멸하게 하셨던 것이지요. 한마디로 가나안 땅의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준 겁니다. 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례인 거예요. 그들 앞에 새로운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올라가서 그 남은 땅들을 차지하고 그 땅 가운데서 열매를 맺히며 지경을 넓히며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지요, 막상 올라가려니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제까지는 여호수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만 따라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는 없어요. 그러자 그들은 어쩔 줄을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싸워야지? 그들은 너무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 앞에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저합니다. 우리는 망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도 주저하고 우리는 선교의 사역 가운데 헌신하는데도 주저하고 망설이고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데도 봉사하는데도 우리는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앞에 새로운 한 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 새로운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땅, 이 새로운 한 해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여러분은 믿음의 지경을 넓혀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세 가지 영적인 깃발을 세워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의 깃발을 세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지요. 그치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참으로 미련하고 무지해서 도대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나 결국에는 파멸이요 멸망이요 결국에는 영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 한번 1절 같이 봅시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여쭈었다. 그렇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앞에 땅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올라가야 할까요?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앞에 두고 여러분 이렇게 특세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하신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말이죠. 계속해서 다윗의 스토리 가운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여호와께 여쭈었다. 그가 여호와께 나와 엎드렸다. 그가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의 비결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의 비결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도 그랬잖아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문제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꾸만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기 전에 선행되어져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뜻을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해주세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그러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소원대로. 새해에는 하나님 소원 이루어드리는 한 해. 맨날 내 소원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소원은 뭔지 우리는 생각도 안 하지요. 하나님 소원은 무엇인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내 뜻을 고집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못한다면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몰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한다면 내 뜻을 내려놓으십시오.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응답받을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을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말이지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을 터치하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새해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삶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야 할 두 번째 깃발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순종. 다시 한번 순종.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하지요. 순종해야 합니다.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해요. 자꾸만 상황을 봅니다. 자꾸만 환경을 봅니다.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또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계산하기 시작하고 따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다가 세월 다 가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믿음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정치꾼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언 3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잠언 3장 5절로 8절.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저는 새해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가 다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함부로 죄악을 범하지 않습니다. 그게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비결이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예요. 원리는 붙잡고 실천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원리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하루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한두 번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로 현상유지가 없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신앙은 현상유지가 없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현상유지라는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언덕을 올라가는 수레와도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앞으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밑으로 추락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멈추면 추락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 올라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안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30개의 30개의 성읍이나 차지했습니다. 중요한 성읍들을 다 차지했습니다. 큰 성읍들을 다 차지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2개 반 지파는 거기서 살려 그러고, 그리고 요단 서편에 이 30개 성읍은 10개 지파가 서로 나눠 갖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지파씩 3개 성읍씩 나눠 가져서 우리 그냥 거기서 편하게 살자. 뭐 힘들게 싸우냐, 뭐 힘들게 전쟁하냐, 뭐 힘들게 그렇게 올라가야만 하느냐, 그냥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진격해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영적 승리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세미한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이루는 소문이 여러분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세울 곳도 너무 많아요. 복음을 전할 곳도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순종함으로 진격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멈추면 패배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새해 2018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과 철저한 신뢰를 통해서 멋진 신앙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3번째예요. 지경을 넓히는 삶을 우리가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3번째 깃발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도전이라는 깃발이에요. 따라하십시다. 도전. 다시 한번 도전. 여러분,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된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된다. 다시 한번 나는 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돼요. 왜 우리는 될까요? 내가 잘났어요? 내가 똑똑해서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니까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성도는요 마치 불사조와 같아요. 우리는 죽어도 안 죽어요. 죽어도 안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뭐냐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아니, 죽어도 안 죽는데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이깁니까? 그렇죠? 성도는 죽어도 안 죽어요. 여러분, 우리 최병락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도 절대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저도 한고집한다 하는 최 씨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최병락 목사님을 못 이겨요. 산호서 최 씨가 달라스 최 씨를 못 이기더라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뭘 집회를 그렇게 불러주십니까? 다른 분 불러주세요. 제가 못 오겠다고 그러는데 굳이 와야 된다고 계속해서 고집을 피는데 제가 도저히 못 이기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버티다 이렇게 집회 붙잡혀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 새해 여러분 정말 지경을 넓히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도전하세요. 미국에서 이 사회 각계각층에 이 성공을 했다는 사람들 100사람을 조사를 했더니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은 절대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여러분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쟁에 나아갔더니 올라갔더니 정말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말로는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전쟁은 결코 그렇게 쉽지 않은 전쟁이지요. 적군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아도니 베색이 즉 이 베색의 왕이 그 당시에 왕들을 그 주변에 있는 왕들을 70명을 잡아서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겁나는 겁니다. 올라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싸우기가 무서운 겁니다. 또한 이 베색이라는 이 도시는 산에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 망설였습니다. 처음에 서로 미루었지 않습니까? 네가 먼저 올라가라. 아니야, 내가 먼저 올라가. 그렇게 서로 미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서로 말만 무성할 때가 많아요. 탁상공론에서 그칠 때가 많아요. 네,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수렴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디뎌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잘 이해도 되지 않지만 잘 설명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도전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많은 경우에 여러분 그런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올라가려면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될 것 같으세요? 장남이 먼저 올라가야 될 것 같죠. 12명 중에. 그렇죠? 육체적으로 르우벤은 장남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은요 성격이 불같아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쓰시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아무리 조건이 좋은 것 같고 아무리 형편이 좋은 것 같다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영적이고 신앙적인 면에서 그래서 장남의 역할을 했던 사람은 늘 유다였습니다. 유다 지파였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보고 너희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혼자 올라가지를 않지요. 시므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혼자 올라가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혼자 가려니까 좀 불안해. 그래서 이렇게 옆에 보니까 친한 시므온 지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한 시므온 지파에게 우리 한번 같이 올라가자. 우리를 좀 도와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시므온 지파가 옆에 있다가 엉겹결에 지금 유다와 함께 전쟁에 싸우러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말이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좀 같이 좀 하자 그러는데 다들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동참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옆에 있다가 엉겹결에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엄청난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할 때 그냥 같이 따라만 가도 은혜가 되고 같이 따라만 가도 쓰임받고 같이 따라만 가도 영적으로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같이 하자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노라고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아멘만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멘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뭐 합시다, 우리 같이 합시다 그러면 노하지 마십시오. 아멘. 따라하십시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멘 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전할 용기가 없으면 동참이라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새해에 놀라운 영적 승리를 경험하며 새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 지경을 넓히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삶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칠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영적 지경을 넓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새로운 영적인 깃발을 세워야 합니다. 기도의 깃발을 세워야 합니다. 순종의 깃발을 세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도전의 깃발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여러분의 삶의 지경들을 영적인 지경들을 넓히며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새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해 첫 발을 내디딥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 우리 지식으로도 할 수 없는 거 알아요.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밀어 주시고 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깃발을 세우며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도, 때로는 잘 설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에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전하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놀라운 영적 승리들을 경험하며 영적 지경을 넓혀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